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2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정교인 수련회가.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더불어 태국 단기성교회 가는 자들 뿐만 아니라 보내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슨 길이냐면 성숙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도 조금씩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가 크고 또 학년이 갈수록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왜 성숙되지 못할까라고 부모는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마음처럼 안타까운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오래 다녔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어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성숙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도 하지만 자기가 성숙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숙에 대한 개념, 성숙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성경의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내가 성숙하다고, 또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내가 교회에서 직분과 부서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 성숙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는 거예요. 물론 봉사라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과 봉사가 성숙을 촉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보답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대해서 타고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너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자 절제하고 금식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서는 뭐야? 썩어져가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척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과 성숙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가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는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내가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인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마음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너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각자 다른 마음을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요, 획일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 사상에 젖어도 있어가지고 획일적인 하나됨을 늘 추구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중학교 갔을 때도 중학교 가니까 뭐 하잖아요? 머리부터 깎잖아요. 스포츠 머리라고 깎아머리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다 제가 남중을 나왔어요. 남고도 나오고 다 깎아머리예요. 다 깎아머리. 깎아머리. 교복도 뭡니까? 다 똑같은 교복을 입는 거예요. 군대 가도 어떤 겁니까? 다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가 하나 되어져서 한 교복을 입으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입는 군복도 하나 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색깔로 입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뭐예요? 무엇인가를 헤쳐나간다.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인 하나됨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출신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치 색깔, 어떤 사람은 여당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따르고 또 있는 곳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그 모양을 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자들이 대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지, 뭐 추구하는 것도 다르지, 옷 입는 것도 다르지, 다 달라요. 다르지만 뭡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포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포용하는 마음. 아니, 저 사람이 교회에서 왜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가 뭡니까? 이해하고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용을 하되 다 포용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포용하거나 타협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하고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나올 때는 반바지도 안 됩니다. 반팔티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뭡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찬양 예배가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많은 교회에서 뭐 구도자 예배라 그래가지고 막 열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드럼도 들어오고 신디도 들어오고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도 막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악기는 사단이 주는 악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럼 치지 말아라. 신디 치지 말아라. 이 일렉은 사단의 악기다. 막 그러면서 반대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일렉도 치고 베이스도 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들이 반팔을 입었든지 쪼리를 입고 나왔든지 아니면 일렉을 치고 베이스를 치고 예배를 드린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하여 있는 부분을 이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ive in the harmony with another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지만 한 목소리가 되어지고 한 악기가 되어져서 함께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믿는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이 가운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도록, 교회가 한 마음을 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감싸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척도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붙어야 할 것은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져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양옆에 이 부수적으로 보조해주는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동정하며 라고 나와있어요. 동정하며. 이 동정하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던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느냐? 동정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근데 동정이 어떤 단어냐? 마음을 같이 느껴준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감정까지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감정까지도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동정하며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이것이 동정하며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는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즐거움을 갖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즐거워해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닙니다. 같은 교회인데 어떤 집사님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집에 가봤더니 아주 휘황찬란한 가구로 도배를 해놓고 막 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는 울어줄 수는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걸 보면 내 안에 배가 아픕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래요. 한국 사람들.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 자체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 줄 수 없는 마음으로는 어머 축하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배 아파가지고 막.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제 딸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빠가 우리 집안이 열심히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정말로 여러분 IMF 때 우리 집이 돈가스 양식집을 열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잘 될 줄 알고 돈가스 집을 크게 2층에다 크게 막 인테리어도 돈을 투자해서 했어요. 근데 IMF가 되니까 누가 돈가스를 먹습니까? 칼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막 먹다가 막 많이 남기고 막 그래서 잔소리 개념으로 했어요. 아빠가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물을 좀 마셨다, 점심 때. 그렇게 한 끼를 버티고 그리고 막 차비 아끼려고 막 그렇게 막 다녔다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아빠 햄버거 사 먹으면 되지 왜 굶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무엇입니까?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여러 가지 했어요. 호프집도 하시고 순대집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잘된 것도 있었고 망한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다 경험하면서 참 식당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공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뭡니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뭐라고 했느냐? 불쌍히 여기며 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만이 형제를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 안산역이나 이 앞에 쪽으로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힘없이 걸어감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힘없이 청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네. 저는 그나마 좀 그래도 좀 성숙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고 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향해서는 2배, 3배 이상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어려움 당한 자들 이기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더불어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3장 8절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뭡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보면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나를 낮추는 거더라고요. 나를 낮추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이야기할 때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데에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추악하고 더럽고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내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겸손해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목이 꼿꼿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목이 꼿꼿한 백성. 더불어 쳐들어오는 바로를 향해서 강팍한 마음, 나라가 망가지든 나라가 무너지든 많은 군사들이 홍해에서 죽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가르침도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오늘 설교 잘 들었다 그러면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까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궁금해주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너희도 따라야 하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이 맞고 내가 가는 것이 옳고 다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내려놓는 자예요. 겸손한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가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 한없는 교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무너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행하는 자예요. 선행을 행하는 자. 오늘 보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했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보복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번 맞으면 너도 한 대 맞아야 돼. 보복을 이야기하고 안 갚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또 중동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란에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인기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또 미사일을 쐈죠. 그랬더니 이란이 뭐라 그랬어요? 여봐라,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그동안 서러웠던 거, 받기 억울한 것들 다 갚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개혁도 하고 막 대갚아주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했느냐?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욕을 욕으로 갚는 거,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받았던 그 상처를 꽁꽁꽁 싸맸다가 기회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든 교회에 어려움이 있든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내가 받았던 안갚음만 갚아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해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심지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저 억울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불어 그 사람이 잘 되기만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도 이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제 마음에 진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같이 사역하는 가장 가까운 부교육자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할 때도 있었어요. 억울하고 오해도 받고 그래서 왜 박용주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모함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억울하고 그래서 심지어 응급실까지 제가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약을 먹으며 버텨서 결국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성숙이라는 것은 나를 옵니까? 나를 비유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내 성격 같았으면 그냥 야구방망이 갔다가 가서 그냥 한 대 치고 때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주님이 자꾸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화를 내고 서로 싸우고 분노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 다 씻겨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억울한 일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혀를 절제하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네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행복한 날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런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 막 기쁨을 흘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너의 말을 절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느냐, 너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혀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혀를 다스려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요, 어떤 주먹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잘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오해도 생기고 문제도 일어납니다.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말을 다스려야 돼요. 특별히 추측하는 거, 어떤 가정,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제거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진실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이 공동체에 악이 될까, 선이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될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혀가 불같아서 온 집안을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불태운다라는 거.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혀를 다스려야 한다. 혀를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뭡니까? 혀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혀를 지키는 5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담하지 말 것. 그리고 과격한 말을 하지 말 것.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할 것. 세워주고 격려의 말을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2 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많이 들어라. 입을 하나만 주시란 건 뭐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을 절제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사항들을 나누어 들었어요. 하나됨, 형제사랑, 겸손, 선행, 혀 다스림. 이 가운데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을 채워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회랑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져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여 주심으로 알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지, 내가 형제를 진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납하고 이해하고 더불어 하나님 그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지, 더불어 하나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이고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것이 먼저인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더불어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감정까지도 공감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생각지 못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겸손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질책하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온전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들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질병과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영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치료하시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정교인 수련회와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또 함께하는 일들, 또 브라질 또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함께 진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가 자꾸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위에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유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수련회 태국 단기 선교 브라질 선교팀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있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숙을 향해 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믿는 자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형제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혀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정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또 자녀의 또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며 마음껏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아픔 때문에 또 자녀의 여러 가지 앞길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함께 짊어지며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며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영적 성숙의 척도인 하나됨, 우정, 겸손, 선행, 혀 다스림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